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요, 잘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방글라데시, 부탄과 같은 이 빈곤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 선진국들은 오히려 행복지수가 아주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탄 한번 가보셨어요? 방글라데시 한번 가보셨어요? 죄송한 얘기 좀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거지 나라예요. 거지 나라. 진짜 산업시설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 것을 소유를 하고 안 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했다 안 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때문에 행복지수가 아주 높았던 3남매가 있었어요. 오라비 나사로와 그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입니다. 이 가정은 아주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꼭 이 집에 머무시면서 쉬고 가셨어요. 그만큼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3남매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3남매는요, 이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오늘 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3남매와 주님과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또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약 오리쯤, 성경에 보면 오리쯤 그래요. 그러면 오리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약 2km 정도 됩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맨 왼쪽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진 거지요. 그 다음에 그 옆이 감람산이고 벳박이고 그 다음에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 꼭대기에 세운 게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베단이는 2km 정도 조금 내려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단이로 내려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한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제일 꼭대기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 그 다음에 벳박에,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어요. 예, 감람산 쪽에 있는 그 내려가는 쪽에 있는 측선에 있는 게 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아주 쬐끄만 마을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베다니에 가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 보시면요, 모든 유명한 이 자리에는, 장소에는 카톨릭 성당이 있고 또 이 정교회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소들이 있는데 저 베단에 가면 저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꼭 한 번씩 들리기도 해요. 유명한 자리니까. 이 베다니 마을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라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의 부모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요, 이 세 남매는 부모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장의 대들보인 나사로가 급한 병이 걸려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요, 요단강 저편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사랑하시는 자, 그들은 나사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만 말해요. 이것은 그렇게만 전해도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금방 아시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죠. 또 5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또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 베델을 향해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친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요 친구처럼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절친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또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36절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진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가문, 이 삼남매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그 병명이 어떤 병명인지 몰라도 갑자기 죽은 거 보니까 급한 병에 걸려서 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병이 들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많은 시험에 겪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할까? 퀘스천마크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명쾌하시지는 않아요. 고난이 사라지게 하거나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래야 마침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힘을 얻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대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근동지역의 이 장례법은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일날 해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 베다니의 상갓집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로가 묻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무덤가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서서 가장 먼저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말씀이 뭐냐면요 무덤의 문을 담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돌을 치면 그 썩은 냄새 나는 게 다 날 거고, 기본 A상 여러분 무덤을 우리나라로 치면 무덤을 해치라는 얘기거든요. 무덤을 다 해쳐서 다시 관을 드러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상주들한테 또 유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래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앙 궤도를 옮겨 놓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축복의 통로로 가로막고 있는 이 돌들을 옮겨 놓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축복의 시온의 대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죽고 싶다, 이런 잘못된 생각의 모든 돌들을 옮겨버려야 돼요. 의심의 돌,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의 돌을 다 옮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옮겨놓으라 할 때 옮겨놔야 돼요. 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못된 것들, 그 돌들 다 옮겨놓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그까지 돌 하나 옮기는 것 못 하시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한테 명령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짠! 하고서 그냥 돌아 옮겨라! 그러면 뜨르르 굴릴 텐데, 예수님 우리한테 명령하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가에 갔던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돌을 왜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왜 옮겨 놓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을까요? 우리에게 왜 명령할 거예요? 영희야, 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옮겨 놔라, 버려라 이거죠. 세상 것을 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덤의 문을 여는 것은 얼마든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내가 내 삶 속에 갖고 있는 이 돌들, 잘못된 생각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 얼마든지 내가 버릴 수 있어요. 또 버려야 돼요. 근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일을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보다 열심히 더 노력해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새로운 제품들을 또 개발해야 돼요.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 나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건 유치원생 갓난애기 믿음이에요. 여보, 한 번 기도해 갖고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시험 들면요, 그건 자기 바보예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할 수 있고 한 번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 보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무덤의 문을 여는 것은요, 인간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이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로 떠넘기지 마세요.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요, 전기를 발견할 때 1년 넘게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대요. 그리고 만번의 실험 끝에 전기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요. 축전지는요, 무려 5만 번의 실험 끝에 발명했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고요, 세상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은요, 사실 꾸중의 말씀이에요. 꾸중하는 말씀이에요. 이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 연약한 믿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갔다고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갔단 말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것을.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도 아셨고요. 본인이 살릴 것도 아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도 영광을 받을 것을 여러분 아셨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 기적의 사건,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나사로의 표적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틀만 일찍 왔으면, 죽기 전에 왔으면, 좀 시간을 단축해서 바로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탄식하는 그 여동생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사람 앞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내가 아나이다다 밑줄 쫙 그으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지금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도요,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는 늘 가르쳐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는 늘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마지막 부활 사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의 부활은 믿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미래의 일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어 냄새나는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때 주님은 마르다에게요, 부활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5절 26절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요 변화가 돼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선포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지금 한글로 됐으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런 단어들은요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런 단어들도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선포한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게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깎아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텔레비전 연속극 매일 보면서 큐티는 안 해요. 연속극은 재밌는데 큐티는 재미가 없대요. 말씀 보는 건 재미가 없대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안 봐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꼭 보세요.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팩트 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그 탕자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거꾸로 적어갖고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나이다의 고백이 내가 믿나이다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아나이다의 고백과 내가 믿나이다의 신앙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까지 내려가는 데는 이게 3cm도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 마음까지는 3cm도 안 되는데 이게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아나이다의 고백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지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또 22절에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서는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아니다 생각하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고백해놓고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옮겨놓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은 아니다 이거예요. 죽은 지 냄새 나서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냐는 거지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자기 판단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 얘기는요, 어떻게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은 지 한 3시간 됐으면 그 말에 하고서 아멘하고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냄새가 펄펄 났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 거고 믿지만 우리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하고 믿지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 많이 살아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는가 하는 염려와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 따라 순종해갖고 옮겨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이거 무슨 창피하고서 염려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이 마르다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도 믿었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음은 다분히 지식에 치우치는 믿음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한계에 주님을 묶어놨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27절에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막상 돌을 옮겨놓으라고 할 때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는 줄 아세요? 오늘 마르다 같은 생각을 다 지워버린 사람이에요. 그저 무슨 말씀을 하든 가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많아요. 80, 길게 100세까지 사시기를 축원해요. 아멘한 사람 몇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여러분 한 100살까지 살기를 축원해요. 아멘 안 하신 분은 120살까지 살기를 축원해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긴 인생 여정 중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면 무슨 창피해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 가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를 벗어버리세요.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버리시고 그 울타리를 뽀개버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밀같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오늘 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해요. 그리고 미래의 죽은 자를 다시 사실 것을 우리도 믿어요. 마지막 부활을 우리도 다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치료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를 가져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남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퀘스천 마크를 하나씩 다 가져요. 오늘 여러분 그 퀘스천 마크를 다 지워버리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염려 근심 없이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불신앙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얼마나 주님을 안타깝게 여기는지 깨달았다고요. 33절과 3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33절 38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셨어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비통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엠브리마 오마이예요. 엠브리마 오마이. 이 무슨 뜻이냐면 격렬한 불쾌감을 얘기해요. 그냥 불쾌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불쾌했다는 거지요. 몸이 떨릴 만큼 그 마음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문맥에 비춰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불신앙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었어요.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속용된 자를 여러분 눈뜨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요한복음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 맹인은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예요. 그러니까 눈을 절대로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현대 의학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신경은 한번 마비되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체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책을 많이 봐갖고 자꾸 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대시면 책을 못 보게 하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몰래 저도 책을 봐요. 그럼 자꾸 보니까 이 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한번 수술을 하려고 안과에 갔더니 안과 의사님께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술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도 우리 지은이가 수술해갖고 저도 한번 해갖고 광명을 얻을까 했다가 이 희망을 버렸어요. 그냥 안경 쓰고 살래요. 그러니까 시력이 한번 나빠지고 시력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그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못한다고요. 날 때부터 신경이 마비된 사람을 어떻게 눈뜨게 해요? 못하는 일인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놔둘 수 있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할 때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주님은 비통히 여기세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을 제한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그 불신앙이 주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킬 때 그것처럼 우리 주님을 분노케 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2번 기도하세요. 2번 기도해서 안 되면 3번 기도하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심,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내 이성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꼭 명심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배단이 여러분 나사렛의 무덤자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면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모든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세요. 걱정의 돌을 옮겨 놓으세요. 염려의 돌을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아나이다의 고백이, 오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요, 믿음으로 돌을 옮겨놔요. 안 된다고 했지만 옮겨놔요. 자,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돌을 옮겨 놓았어요. 이 40절과 41절 행간에는요, 생략된 게 많을 거예요. 마르다의 번민, 따를까 말까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돌을 옮겨 놓은.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돌을 옮겨 놓았어요. 믿음을 행위로 옮겨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을 행위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지요.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문을 옮겨 놓아야 돼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 절망, 질병, 고난의 돌문을 우리가 옮겨 놓아야 돼요. 자, 돌문을 옮겨 놓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드리세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문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지나가던 새가 여러분 똥도 싸고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돌도 맞고 그래요. 우박도 떨어지고요.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지 않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아멘은 잘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그 이성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내 힘으로 뭔가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해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될 거는요, 되는 것도 있겠지요. 여러분 열의 한 반절은 여러분의 힘으로 될지 몰라도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보시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게 있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제를 만나서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다가와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주신 그 꿈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돈으로 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이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지는 축복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4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베다니에서 명령하셨던 이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 들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야 나와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죄악의 무덤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실패의 무덤에서 찾아나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이야 나와라. 용이야 나와라. 성원아 나와라. 금모야 나와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슬픔에 처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죽고 싶어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은 나사로처럼 살지 마시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그 무덤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야 돼요.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야 돼요.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야 돼요. 오늘 모두 다 그 무덤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배를 칭칭 갖고 쭈삣쭈삣 나와요.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얼굴은 스타디온이라는 수건을 덮고 베옷으로 다 입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쭈삣쭈삣 나왔을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래요. 4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배로 동인채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었는데도요, 온몸을 칭칭 배로 감은 나사로처럼 문제를 감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의 배를 칭칭 갖고 살아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죄의식의 배를 꽁꽁 묶고 살아요. 과거의 상처에 칭칭 간 게 있어요. 나는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너무 구박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천국 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자매들을 봤어요. 평생 그걸 잊지 못하더라고. 가난과 저주의 배도 간 거 있고, 질병의 배도 간 거 있고, 여러 가지 배를 감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저주의 그 배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모두 이 모든 저주의 배를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총과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의 배옷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배옷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 시간 묶고 있었던지 간에 이 시간 풀어버리시기 바라요. 풀어야지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오늘 현재의 어려움 다 벗어버리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달라질 거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고 있는 배옷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웨딩드레스도 아니잖아요. 벗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니면서도 배옷을 그냥 꽁꽁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다 벗어버리는 창조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래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빌리브, 네가 믿어라 이거예요. 네가 믿어라 이거지요. 응? 모세도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봐야 돼요? 옆에 사람? No. 여러분, 목사님만? No.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봐야 되냐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세,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옮겨놓으라면 옮겨놓읍시다. 나오라 그러면 나옵시다. 베옷을 벗어버리라면 벗어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